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의 책이고, 특별히 천국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종교적인 자들로부터, 또 정치적인 영역으로부터, 또 어떤 가족, 인간적인 천연적인 그러한 관계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쭉 보니까 첫 번째 복음의 선두주자였던 침례 요한이 헤롯 왕으로 인하여 결국 복배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아주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핍박과 반대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그곳을 떠나 광야 빈들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교나 이 정치적인 그런 영역, 세상의 영역, 또 인간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광야의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세상에서 나와 주님을 따르는 광야의 길을 실제로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광야의 생활을 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광야의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인가? 주님을 따를 때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당연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았을 때, 이제 그들이 기진하여 배가 고팠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이야기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요, 바로 남자만 5천 명이도 먹고 바로 12바위가 남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장 17절부터 21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넘치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그것에 축사하시면 5천 명도 먹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그 마을에 내려가서 떡을 사서 와야 되고, 떡을 살 때 많은 돈이 필요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공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기본적인 직장이나 작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다 직장이 있고 작은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직장을 신뢰하지 말고 그 사업장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자기 직장을, 자기 사업장을, 자기 돈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직장 생활도 필요하고 또 사업의 생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신뢰를 거기에 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뢰를 주님에게 둬야 된다. 그러면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주님을 따를 때 너무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라가 하시고, 주님은 이제 산에 혼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 한편적으로 배고픈 부족함이 있는 광야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 바람 부는, 파도가 치는 그러한 바다 같은 모습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바다는 항상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는 항상 바람이 있고 또 거친 풍랑을 넘어서 파도가 치고 그게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걸어오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의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 광야 같은 그 인생은 늘 바람과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주님은 바로 그 바람과 파도를 밟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이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밟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광야 같은 또 바람 부는 이 바다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오직 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나와 또 이 종교적인 반대와 핍박과 영역에서 나와 광야 같은 데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광야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연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는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이 교회 생활의 실제 중에 하나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쭉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자매들이 예수님이 집에 안 들어오실 거 아니야. 안 들어오시니까 예수님께 할 말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밖에서 기다리니까 다른 제자가 당신의 어머니와 그 자매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12장 48절부터 50절 보니까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니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어떤 친분관계를 맺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사회의 어떤 동호회 같은 어떤 모임들은 친교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과의 같이 어떤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 생활의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러, 사람과 교제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7장 21절에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사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교회 생활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만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되게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어머니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항상 교회 생활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종 교회 생활에 어떤 분들은 아주 몇몇 사람은 아주 친해요. 인간적인 관점, 같이 또 놀러 가고 같이 또 먹으러 가고 뭐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제와 봉사와 섬김이다. 뭐 그런 가운데 식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교적인 모임으로 친분적인 모임으로 모인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뜻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은요, 어떤 외적인 어떠한 형식과 봉사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하죠.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참된 예배 교회 생활은 외적인 어떠한 형식, 외적인 봉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로 내 가장 깊은 곳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좋게 보여도 우리의 내적인 속의 상태는 안 좋을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봉사가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손을 씻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이 질문을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뭐 읽어보니까 15장 1절과 2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뭐요?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 형식, 의식을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 이 겉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의 실제는 내적인 우리의 중심이 진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밖으로 어떤 모습이 보일지라도 먼저 우리 내적인 중심이 동기가 어떤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당한 교회 생활, 합당한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외적으로 단정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순수하고 친절하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저 집사님, 저분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보니까 아주 속은 아주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찬 그런 분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은 외적인 어떤 형식에 달려있지 않고 내적인 중심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먹는,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손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사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것을 말하지, 진짜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죄 가운데서 태어났구나, 나는 타락한 부패한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내적인 상태를 우리가 다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장 8절과 9절에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로 헛되이 나를 경배하고 있다. 이들이 나를 공경하되 실제로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교회 생활도 이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에서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서만이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동기를 가질지라도 역시 그것은 타락한 우리 옛생명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9절에 말하죠.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주님을 섬겼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내가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는 두 번째는 내 심령으로 섬긴다. 내 심령으로, 바로 내 거듭난 영 안에서. 이 사도 바로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겼다. 이것이 참된 예배와 봉사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식과 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너무 외적인 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나의 가장 깊은 영 안의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참된 경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이 교회 생활의 실제는 외적인 어떠한 형식과 의식에 달려있지 않다. 바로 우리 내적인 거듭난 영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합당한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요, 이 신앙생활의 핵심,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은 항상 외적인 가르침, 외적인 의식, 형식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진짜 받아들인 겁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참으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 15장에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방인 가난한 한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주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차가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이게 이 이방인 여자, 사실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했어요. 결국 우리 이방인에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로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들이라는 뜻은 이방인을 어떻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떡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실 떡으로 오신 거예요. 또 생명의 떡으로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에게 그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백을 하죠. 바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먹이면 우리는 뭐요? 치유되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나의 호흡으로, 그분을 나의 떡으로, 그분을 나의 생수로 호흡하고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건강이,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서 참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우리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떡을 만들 때는 항상 이게 떡이 좀 맛있게, 좀 부풀게, 먹기 좋게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요. 근데 떡을 잘 먹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부주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누룩과 더불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또 누룩이 맛있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다.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때, 특별히 예배와 봉사를 할 때 이러한 누룩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누룩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덧입혀진 어떤 누룩들, 부풀리게 하는 것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이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근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이죠. 그리고 율법에 아주 능통하니까 아주 교리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아주 옳게 행하는 것들이 참 많은 사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저분 보면 아주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교리적이고 또 외적으로 보면 아주 옳고 착하게 보여. 그런데 그 안에는 참된 어떠한 영이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 그 안에는 실제가 없어. 그냥 외형만, 겉만 있지 실제 참된 것이 없어. 그런 분도 많죠. 신앙생활 할 때. 그 안에는 텅 빈 겁니다. 실제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고 생명이 없고 실제가 없고 참된 것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어떤 종교는 있어요. 교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은 아주 좋고 올바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과 생명과 실제와 참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들 오직 이런 영과 생명과 실제와 참된 것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고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옳은 것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많은 가르침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기는 좋죠. 누룩이니까 먹기 좋죠. 재밌고 화려하고 신나고 어떤 콘서트 오는 것처럼 재밌게, 강연 듣는 것처럼 재밌게 들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누룩이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나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게 올바른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뒤에 보니까 또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 신학자들이에요. 현대 신학자들.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참된 것으로, 이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죠. 철학적이죠. 그래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현세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종종 교회 다니면, 야, 교회만 다니면 다 먹여주냐? 일도 해야지. 막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기도만 하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매일 교회 가서 뭐 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왜? 현실을 생각해야지. 현실을 일해야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바로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합리적이죠. 그리고 철학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진보든 어떻게 보면 보수든 다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 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외치고 선포하고 모이자 잠깐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누룩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냐? 현세적인 이양을 강조하는 현세적인 거.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딱딱 맞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전 진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사모하고, 저는 어떤 누구보다 거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 같은 동족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팀은 너무 저쪽으로 가고 한 팀은 너무 이쪽으로 가고 다들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북 통일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적인 그런 누룩들 가르침, 현세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러한 누룩에 빠져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종종, 나는요,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이 보수 같대. 그래서 진보로 가겠대. 어떤 분은 잘 보니까 우리 목사님 진보 같대. 나는 태극기 부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진보도 보수도 주님의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누룩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거기 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 누룩,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고, 우리는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분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제 종교와 세상과 모든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와 주님을 따르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오병이어로 또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